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걸 참 어렵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고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울까? 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잘 안 믿어질까? 그 안 믿어질 때는 물론 우리가 뭐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드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예수를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또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여기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는 말씀입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나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걸 뭐 이것 때문에 믿어요, 저것 때문에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또한 염려가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유가 뭐예요? 힘든 삶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어려운 삶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언젠가부터 이것이 본질인 양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꼭 교회에 가야만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흔히 가면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는 뭐도 있고 있는데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건강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우리 복 받고 삽시다. 그랬더니만은 이거 나는 근심 안 해요. 나는 근심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고 세상에 연 매출이 얼마고 그리고 수입이 얼만데 굳이 내가 뭐 예수 안 믿어도요 나 복 받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본질이 전해져 가지고 그들이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 줬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누가 뭐래도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뭐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뭐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뭐 했대요? 샀대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이냐?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천국을 발견을 하고 나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천국을 가고 싶더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천국이 사실로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모든 소유 이걸 다 포기하고라도 나는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천국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발견해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천국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같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천국이 있고 뭐가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한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가지고 모를 뿐이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은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게 없었느냐? 아니요, 모를 뿐이죠.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뭐 할 뿐이에요?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마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있는데 믿지 않을 뿐이래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천국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들음으로 여러분의 천국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하다못해 모든 걸 다 내가 포기하고라도 나는 어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겠다. 천국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히브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대요? 자 보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날이에요. 다른 곳에 모두 뭐보다 낫다고요? 자 이것을 제가 이거 몇 가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이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이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누가 맛집이라고 소개시켜줄까 갔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맛집을 몇 군데를 돌아다녔느냐? 100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1000군데를 맛집을 돌아다녔는데 야, 진짜 어느 곳 하나, 어느 맛집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맛집입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소개를 시켜줬어요. 야, 이 맛집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그 맛집을 한번 가서 먹어보니까 어머, 1000군데 그렇게 힘들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한 번만 먹으면은 1000군데 가서 먹는 것보다도 이거 하나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몇 군데 세계 여행을 했느냐면은 명소라고 하는데 1000군데를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숙박 시설에서 여러분이 자기도 하면서 거하기도 하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00군데 명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언제나 만족했습니다. 가는 것마다 언제나 행복했어요. 가는 것마다 너무나 즐거웠어요. 야, 그래서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누가 또 소개를 하나 시켜줬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여행지를 돌아본 것도 아니에요. 여행지를 돌아본 것도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첫눈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내가 왜 1000군데를 다녔지? 내가 무엇 때문에 1000군데를 다니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무엇 때문에 1000군데를 다니면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야 다시 오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야 이런 마음을 내가 왜 가졌지? 보니까 1000군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곳만 다녀도 1000군데 다니는 것보다 더 좋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가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첫날을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날보다 못하대요. 여러분, 이거 한 날보다 못하대요. 세계에 아무리 거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그가 마음껏 인생을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한 날보다도 못하대요. 그러니 이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모든 거 다 내가 포기하고라도 가고 싶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이게 믿어지지 않고 삶을 살게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래요? 자, 근심하지 말고 뭐하래요? 자,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또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믿으면 다 됩니까? 믿으면 근심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 믿어도 나는 근심이 있고 믿어도 염려가 있고 믿어도 걱정이 있던데요, 어떻게 믿으면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뭐 이렇게 또 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근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지만 근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심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나는 믿으니까 근심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되는구나. 근심이 해결되는구나. 근심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심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는데 근심을 안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로 뭐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대요? 저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날은 다른 곳에서 맨날보다 낫다고요? 첫날보다 낫대.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나의 저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예수님이 나의 저수를 예배하러 가신대. 자, 그래서 예배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되리라? 그러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더 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저수를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다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저수를 예배하고 있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저수를 예배하고 있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너희가 믿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테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수를 예배하고 계신 예수 이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나의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 예수 이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세상에 여기서 내가 첫날을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첫날을 내가 아무리 멋지게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맨날보다 못하다, 한날보다 못하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니, 나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이 있어도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근심이 있어도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삶을 살기에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에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애통할 일이 있어도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왜?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삶을 살 거니까. 설사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수를 예배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 이름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종교를 찾아갔대요. 어떤 종교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갈 필요가 없대요. 예수 이름한테 얻을 필요가 없대요. 자기가 여타 종교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종교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요. 세상의 여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뭐였어요?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묻습니다.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어디서 듣기는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부자, 이 청년이,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자, 뭐하사 가라사대? 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사랑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사랑하니까.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봅시다. 내게 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뭐하라? 사랑해서 말씀한 거였어요. 가서, 내가 가서예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뭐 해가지고요? 팔아라는 거예요. 가서 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한 거였어요? 사랑해서 한 거였다니까요. 이 사람을 가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사람을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니까요. 자, 그랬는데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여? 자, 뭐하여 갔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부자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갔을까요? 왜 근심해 가지고 갔을까요? 팔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팔라는 것 때문에 근심해서 갔을까요? 여기서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팔으라 이것 때문에 근심이 많아 가지고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왜 갔을까요? 그렇죠.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팔라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팔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근심해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발견이 됐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건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가 포기하고라도 나는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이 안 되고 왜 멈추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유를 다 팔아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유 때문에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소유를 더 늘리고 내 소유를 더 늘리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더 열심히 달려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자 청년같이 되지 말자고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신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천국을 다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사실로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에 매이지를 않습니까? 재물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봐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심이 생겼다,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이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모한 후이라고 말씀을 해요. 발견한 후예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모아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모했대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라도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가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니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게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봅시다. 사람들이 주로 무엇에 매어서 살까요? 무엇 때문에 매어 가지고 살까요? 매어 있는 게 도대체가 나는 뭐에 매어 가지고 살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일생 그거 아니에요. 일생 재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일생 여기에 매어 가지고 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벌었네 못 벌었네, 더 받았네 못 받았네, 있네 없네, 이제 이러면서 일생 여기에 매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만 많이 갖다 줘봐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명절 여러분은 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수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발견이 안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냐?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육신이 피해받으면 안 돼. 이 육신이 편해야 돼.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본 거 사고 싶은 건 사야 돼.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 근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어요. 사고 싶은 것을 못 샀어요. 가고 싶은 데로 못 갔어요. 이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러고 나니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데 못 갔어요. 사고 싶은 데 못 샀어요. 사고 싶은 걸 못 샀어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어요. 주의 궁전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대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딱 믿어지고 나니까 야, 못 가져도 괜찮고 못 가져도 감사해요. 아니, 내가 얻지 못해서도 감사해요. 사지 못해서도 감사해요. 야,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해서도 감사해요. 가봤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거 1000곳을 다녀봤자 해봤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날보다 못한 건데, 한 날보다 못한 건데. 아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매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매어 살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매어 살지 말자고요. 일생에 매어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모하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너희도 믿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죽어도 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어디 걸 찾으래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 걸 찾으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를 발견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천국 발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발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는 사람은 누구며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찾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발견한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는다고요. 종노릇하지 않으니 일생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겠느냐고요. 일생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일생 뒤로 물러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